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408장입니다. 408장 나 어느 것에 있든지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410장. 이
서명재 뉴욕 선교사님, 꽃성 허인영 선교사님, 강순재 선교사님, 서병채 선교사님, 조은재 선교사님, 김준자 선교사님, 김주혜 선교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하나님께서 힘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버지 늘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님의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잘 박힌 하나님 모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힐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3월 8일 수요일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11절은 없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산행해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오늘 내용에 보니까 자 99마리를 산에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가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누가 이 경제학적으로는 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진 않죠.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치다가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99마리를 누구한테 맡길 사람이 있으면 잘 맡기고 찾아 나서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한 마리를 찾겠다고 99마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 그게 사실 아버지의 뜻이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들어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다 살려주시지. 그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답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분명히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잃어버린 양이 돌아온다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99마리는 목자를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의 양은 시선을 다른 데 두었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길을 따라갔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눈 팔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도 우리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또 다시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는 권면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이 비유는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에 대한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슨 상황인지를 그 다음 15절의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15절부터 내용을 보면 돼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괜찮은데 한 마리가 죄를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꼭 마치 죄를 져서 가서 죄를 보면서 이제 그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일단 이제 권고하라는 거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러나 가서 권면해라, 권고해라.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만약 듣지 않거든 또 한 번 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맨 죄는 권고하죠. 독대에서 권고합니다. 일단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태는 그것을 종결되고요. 둘째, 말을 듣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두세 증인을 또 데리고 갑니다.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더욱 세 번째, 그러니까 최소한 세 번은 권고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 메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은 이 구절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요.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표현은 우리가 이 컨텍스트와 관계없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넓은 의미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인데
이 구절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컨텍스트는 말하자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은 그 죄를 이제 다 벗어버리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버티긴다, 버티긴다. 그래가지고 죄진 일이 없다. 계속해서 버티긴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을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차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리더십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단회가 있는 것이죠. 리더십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 역시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아버지의 뜻대로 그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런 일을 위하여 합심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면요 결국 화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싸움의 원수가 되는가? 결국 자기들의 뜻대로 각자의 뜻대로 각자의 뜻이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고집하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아버지의 뜻은 화합하는 것인데 화합할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화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자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데 여자는 여자가 옳다고 그러고 아내는 아내가 옳다고 하고 남편은 남편이 옳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갈라서 거죠. 이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예전에는 심지어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그런데도 가정을 지켰어요. 그것이 좋은 가정의 모습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요즘은 쉽게 가정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도 이루지 않죠. 자식도 안 낳습니다. 자식을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정도 이루지 않죠. 이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 그것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인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화해해라, 화목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다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그랬어요. 합심하여. 뭘 위해서 합심하냐? 내 뜻을 위해서 합심하는 아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싸우던 사람이 합심하는 거예요. 이제 싸우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 화합하겠다고 합심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구하는 것입니다. 뜻이 같으면 합심했다. 그게 이미 같은 뜻을 품고 있는데 무슨 합심을 해, 합심을.
다른 뜻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마음으로 합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고서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두세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뜻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합심한다. 인종 간에 그렇죠? 서로 다른 성격의 소유자가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나이에 관계없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못 배웠거나 많이 배웠거나 부자나 가난한 자 젊으나 늙으나 합심하여 그겁니다. 아버지의 뜻 때문에 합심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내 뜻은 여전히 내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합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요. 그게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범죄한 형제를 징계할 때 제자적 두 사람이라도 땅에서 합심해서 또한 구하고 더 넓게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이 공동체는 건강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떠한 이가 공동체를 이루는데 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한 가정에서 사는데 한 마음이 아니야. 그럼 그 부부입니까? 부부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같이 밥도 먹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아니에요. 부부는 한 몸이 될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딴 생각을 가지고 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한 가정의 부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지 않으면 한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다 모르시죠. 다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천국문에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 천국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다 걸으십니다. 너는 아니야. 그게 이제 알고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다 골라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야. 너는 아니야. 난 너 모른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줬고 능력을 많이 했는데 난 진짜 모른다. 진짜 몰라요. 난 어느 교회 저기 활동교인인데요. 나는 몰라. 그 교회의 교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넌 모른다. 넌 내 뜻을 추구하지 않았어. 한 가정의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어요. 자식은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아닌데 말 안 듣는 거, 괜찮아. 그렇지만 내 자식은 내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크네시아 교회에 아니면 하크네시아 교회의 리더십에 순종해야 됩니다. 안 들어? 너는 하크네시아 교회의 교인이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왜 제자입니까?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 사이는 그런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런 방향을 정했는데 따라오지 않아요. 그 교인이 아닙니다. 권면합니다. 그런 사람들 권면해요. 잘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안 따라옵니다. 그러면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남편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가정의 머리입니다. 남편이 나보다 못 배울 수도 있고요.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머리다. 그래서 존중해 줘야 해요. 기본적으로. 남편이 엉망이다. 그럼 기도해라. 그게 뭐냐? 사명의 사명. 나은 자가 못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죠? 많이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능한 자가 무능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그죠? 먹여 살리는 거죠. 그래서 5 형제 중에 한 형제만 성공해도 다 그 형제들 가게 하나씩 차려줍니다. 좀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그 사람이 유독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가족을 다 먹여 살려요. 아시죠? 그걸 다 그런 예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먹여 살립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먹여 살려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먹여 살려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먹여 살려요? 못하지. 나에게 왜 이렇게 능을 주셨나? 내가 능력을 내가 너한테 줬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복을 주시라. 능력 있는 너를 통해서 무능한 이들을 먹여 살린다. 능력이 없는 부족한 사람을 먹여 살린다. 돈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좀 넉넉한 사람이 더 많은 헌금을 해서 교회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낼 게 없어요. 좀 더 여유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좀 더 나도 힘들지만 그게 질서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를 섬기게 돼 있어요. 믿음 없는 자에게 자꾸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되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좀 더 나에게 능력을 더 주시면 좀 더 섬기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다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아버지 내 뜻과 리더십의 뜻이 다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처럼 교회의 리더십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한 가정에서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도 자식을 낳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러면 부모가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찌 가정의 리더십, 가정에 온전히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교회도 또 직장도 직원들이 사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장 밑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까? 지금 작은 것부터 하나님 작은 것을 맡길 때 충성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